오늘은 8월 29일이네요. 수요일입니다. 오늘 기도 말씀처럼 우리 위치를 정확히 알고 우리가 상태를 좀 정확히 짚어가지고 앞으로 내가 위치가 얼만큼 있기 때문에 어떤 길 가야 된다는 것을 좀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담과 해와, 하나님께서 이제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 해와 때에는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도 몰랐고 신인 줄도 몰랐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해와가 이제 성장하면서 그 사실들을 조금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제 3대 축복이다. 3대 축복은 자기가 알고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의미냐면은 아담이 사랑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있었는데 그런 것을 조금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뭐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창조리를 훑어야 되네요. 창조를 훑어야 되네요. 맞아요 말해가지고 간접 주관부터 해가지고 또 뭐 이런 거 다 훑어야 되네요. 하나님이 이제 창조의 뜻이 있었는 거예요. 뜻이 있었는데 피조세계는 두고 인간만을 이제 두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담하고 해와를 창조하셔가지고 따먹지 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 또 해와에게. 이걸 뭐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만 통일교회는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즉 선악과가 뭐냐면은 해와의 사랑이다. 해와의 사랑을 따먹지 마라는 것은 근데 이 해와의 사랑이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와가 자기를 따먹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 것을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담한테 했다는 말인데 이건 아담한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해와한테 너는 왜 따먹었냐 이런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담, 해와 둘에게 무슨 말이라고 또 둘에게 동시에 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것이 이제 뭐 복숭아다, 사과다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통일교회는 해와의 사랑이다. 즉 따먹지 말라는 말 이걸 제대로 설명하면은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따먹지 말라는 얘기. 노골적으로 말하면 섹스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이제 이런 말씀 따먹지 말라는 뜻을 알기 전에 이제 주셨겠지, 그죠? 그 뜻을 알 때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은 뭐냐면 이제 3대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아담이 3대 축복까지는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3대 축복까지 알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담은 이런 하나님의 이성의 실체 대상으로 이제 분립된 아담이 존재했지만은 아담은 하나님하고 어떤 신정관계가 하나도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신정관계로 보면은 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와도 마찬가지죠. 남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담 해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이제 아담 해와가 따먹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그 둘이는 이제
지키고 있었습니다. 뭐 지키고 있었는지 아니면 등한시했는지 아니면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따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천사가 이제 남자였죠. 남자 천사였습니다. 그래, 남자 천사였다는 것은 남자 생식기가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은 뛰어다니면서 이름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해와하고 이렇게 수수작용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해와하고 수수작용하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해와는 등한시하고 아담 혼자서 그럼 아담은 무엇하고 수수작용하고 있었습니까? 만물하고 수수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만물하고 이렇게 아담이 다니면서 뭐 수수작용한다 해봤자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만물하고 수수작용하고 있죠. 뭐 고기도 잡아보고 뭐 풀도 이렇게 과일도 따먹어보고 그죠? 따먹어보고 이런 거네 하면서 이름을 짓고 또 뭐 동물 만나면은 이게 동물 이런 거네 하면서 이름을 짓고 다녔을 거라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막 천지사방을 뛰어넘어서 신기한 거 많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그랬습니다. 아마 장로님도 그랬을 겁니다. 어릴 때 보면 막 산으로 둘러 뛰어놀았지 않습니까? 우리 그죠? 지금은 아니지. 지금 청소년들은 아니지만은 예. 강에 가가지고 고기도 잡아보고 그죠? 개구리 잡아가지고 뭐 불에 구워 먹기도 하고 예, 우리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담이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여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해와가 뭘 하고 있었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혀 안 나왔다는 것은 뭡니까? 해와는 할 일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네. 그럴 때에 이제 해와가 혼자 있으면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런데 인간으로서 상조받은 것은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아담은 막 뛰어놀았어요. 바깥에. 그럼 해와가 뭘 했을까요? 했다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혼자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뭔가 꼼지락거리겠지 그죠? 뭐 과일도 다 먹을 것이고 했는데 아담하고는 관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천사는 이미 하느님이 지도 세계를 창조하기 전부터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랜 세월이 있었습니다. 천사는 아마 수십억 년을 하느님이 혼자 계시는 것처럼 천사도 혼자는 아닙니다. 천사 세계가 있습니다. 세계. 천사 세계를 가니까 천사 세계가 막 저쪽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이 사는 곳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로 천사 세계가 뚝 잘라가지고 연계 말고 다른 세계가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에 수십억 년 동안 남자들끼리만 살고 있었습니다. 남자 천사들끼리만. 그 해와는 이제 여자죠, 여자. 해와가 보니까 자동으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담은 처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한 것도 없는데 하면 아담의 배필로서 해와를 지어놓습니다. 천사가 이제 그것을 알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식물도 뭐 다 다스리게 하고 전부 다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천사장은 보면은 그래도 해와한테 끌리고 있는데 아담을 보니까 자기보다 못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아담을 무시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죠. 자기보다 못난 존재. 어떤 심정관계가 전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남남입니다. 천사하고 하느님과도 사실은 우리가 불러가지고 천사지, 그죠? 불러가 천사지. 그 당시에는 하느님이 너는 천사다라고 이렇게 그런 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 지금 우리가 뭐 부르기 좋아가지고 천사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부르기 좋아가지고 천사라고 부르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천사라는 말도 없었다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
이름은 있죠, 그죠? 이름은 됩니다. 그런데 관계가 뭐냐라고 하면은 그런 관계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산사. 어떤, 그냥, 그런 어떤 존재.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상대할 수 있는 여자를 수십억 년 동안 상대할 수 있는 여자가 없는데 아담하고는 바로 태어나자마자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 배필로서 지어놓습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아담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대반에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또 자기는 남자가 여자니까 자기가 상대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거죠. 여자잖아요. 존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반에 우리가 표현하기로 시기질투심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선사가 어떤 심정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절대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됩니다. 심정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해와를 꼬셔가지고 사랑관계를 맺습니다. 사랑관계를 맺어가지고 해와는 선사와 심정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천사가 해와가 천사를 품죠. 품어가지고 둘이서 한 몸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결혼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결혼, 그죠? 영혼이 결합됐다는 영혼이 결합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와가 어떻습니까? 하고 나니까 자기 상대가 아닌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끊고 즉 해와는 천사를 버리고 아담한테 가가지고 아담을 꼬신 거예요. 꼬셔가지고 아담이 선악과를 또 따먹도록 합니다. 해와가 주니까 아담이 따먹었다라는 성경 이야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또 결혼이 되는 겁니다. 그죠? 결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따먹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따먹지 마라 했는데 라는 이런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미쳐 날뛰게 되죠. 어디로 가느냐면은 숲으로 도망가가지고 불숲에 숨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어디 불숲에 가지고 머리 쳐박고 숨었을 겁니다. 머리만 불숲에 넣고 그렇게 숨었을 겁니다. 그럼 해와는 뭐 했을까요? 줄줄 따라갔겠지, 그죠? 아담이 막 미쳐 날뛰가지고 가니까 아담을 따라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해와가 아담하고 하나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해와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왜 따먹었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왜 따먹었느냐? 내가 왜 숨었느냐 그랬죠. 왜 숨었느냐? 내가 따먹지 마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당신이 같이 있으라고 한 여자가 주길래 따먹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의 뉘앙스를 한번 많이 되새겨보세요. 말의 뉘앙스. 당신이 같이 있으라고 한 여자가 주길래 따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말의 뉘앙스를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듭니까? 당신이 따먹으라고 한 같이 있으라고 한 여자가 주길래 먹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고 당신이라고 했습니다. 해와 보고 같이 있으라고 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래, 여자가 주길래 먹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죠? 이 당신이라는 말 어땠습니까? 부부 사이에 당신 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부부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당신이라고 부를 때는 만만하다는 뜻입니다. 만만하다는 뜻입니다. 보통 보면 우리 사회에 나가면 당신 이렇게 당신이 뭔데 이렇게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때 당신이라고 말을 쓸 때는 만만하다는 거죠.
당신이 같이 있으라고 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예, 하느님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같이 있으라고 한 여자, 아무 상관 없는 여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또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따먹었냐? 뱀이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습니다. 뱀이 따먹으라고. 뱀이 따먹으라고 했을까요? 뱀이 따먹으라고 했을까요? 뱀이 따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꼬셨지. 따먹으면 좋다고 꼬셨지. 따먹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따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늘처럼. 라고 했을 뿐이지, 따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따먹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따먹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와는 천사가 따먹으라고 줬다는 겁니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사랑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사랑이 뭔지도 몰랐을 겁니다. 아마. 사랑이란 말조차도 없을 가지고 마음속에 그냥 뭔가 이상야릇한 감정이 솟아올라가지고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는 것은 사랑은 뭡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생명의 근원. 또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이죠, 그죠? 모든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삶. 뭘 하나를 해도 사랑행위라는 겁니다. 삶입니다. 세 사람을 사이에 어떤 삶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말로는 그냥 심정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심정관계가 형성됐을 때 원리적으로는 반드시 질서가 생긴다는 겁니다. 질서. 창조 원리적으로 보는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원리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체와 대상이다. 주체와 대상. 근데 하나님은 아담이 원래 주체 자리에 서라고 이렇게 원리적으로 이렇게 창조에는 원리적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해와가 대상이고 천사는 영적 존재라는 거죠. 이 아담, 해와는 인간이고 천사는 이제 영적 존재잖아요. 그리 이 주체 대상하고 전혀 별개의 관계없는 존재였습니다. 첫 번째 아담에게 묻은 것은 아담이 주체이기 때문에 물었죠. 주체이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 상관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또 당신하고 같이 있으라고 한 여자라고 했기 때문에 해와의 심정관계가 또 끊어졌습니다. 심정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좋아서 따먹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원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타락론에 아담하고 하나가 돼야만이 원래 자기의 자리에 다시 설 줄 알고 아담한테 가가지고 아담하고 이제 관계 맺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를 했었어야지. 니 왜 따먹었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아담하고 사랑관계를 맺어야 내가 다시 이 자리에 서는 거 아닙니까? 살 것 같아가지고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으면은 조금 환경이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지 않고 천사가 주니까 먹었다라는 겁니다. 천사는 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관계도 없어졌거든요. 그래도 원래 이 관계는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관계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 관계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는 관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원래 하나님이 사회기대를 세우려고 했던 그래가지고 아담을 세우고 해와를 세웠는데 아담이 이 자리에서 나와버렸다는 거죠. 해와도 이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이 자리는 아무도 없는 빈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위기대를 조성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에 안착하려는 이런 뜻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자리였다는 겁니다. 또 이 자리는 하나님의 딸의 자리예요. 자리입니다. 자리라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자리입니다. 자리. 아담이 하나님 아들이 아니고 아들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정 딸이 아니고 딸이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리. 왜냐하면 신전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담이 아들로 창조되었지 아들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들이 자리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원리, 이게 이제 사유기대가 우리 원리 아닙니까? 통일 원리 아닙니까? 사유기대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 자리입니까? 모르는 자리에 떨어졌다. 모르는 자리. 이걸 가지고 무원리권이라는 거죠. 무원리권. 그래가지고 아담은 또 해와는 무원리권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무원리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타락해가지고 무원리권에서 출세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원리권인데 그게 어딘 줄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은.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원리라는 것이 뭡니까? 원리. 다르게 표현하면은 원리를 다르게 표현하면 뭡니까? 공식. 네, 그것도 맞습니다. 공식. 근데 이 원리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 예, 원리는 하나님 안에서 나왔죠. 그죠?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원리적인 사람. 원리적인 하나님. 아니, 그거 이제 나왔잖아요. 원리 하나님인데,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사랑의 하나님은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심정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힘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보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만, 심정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 원리는 뭐냐면은, 사랑이 움직이는 길. 심정의, 원리는, 우리가 설명하기에, 심정은 핵이고, 사랑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는 사랑이 움직이는 길. 길이 원리라는 것은 뭡니까? 심정 안에 원리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죠. 네. 다르게 말하면은, 원리는 심정 관계를 맺는 길이라는 거죠. 네. 심정관계를 맺는 길이라는 겁니다. 심정관계를 맺는데 원리권에 있으니까 심정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한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 때문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자기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절대적인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재창조 섭리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창조 섭리. 뭘 하느냐면 첫 번째, 아담 해와가 무원리권을 따르기 때문에 원리권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죠. 원리권을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 해와 옆에 누가 있냐면은 천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담 해와는 서로 신정관계를 모르고 끊었습니다. 신정관계를 모르고 끊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신정관계는 절대 끊을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신정관계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못 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정관계를 못 끊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담, 해와, 천사를 한 자리에, 즉 한 심정 자리에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세워놓는데 여기 주인이 누구냐면은 천사다라는 겁니다. 천사. 요 심정 안에 주인이 누구냐면은 천사라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맺으면은 심정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서로 같은 심정 세계에 살게 된다는 원리는 하나님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천사가 만든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자체에 가지고 있는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천사가 이렇게 해와하고 사랑관계를 맺는 것은 이건 원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만든 원리가 아니에요. 인정 안 합니다. 그렇지만 심정관계를 맺게 되면은 어떤 심정적인 내용이 형성되는 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 명을 한꺼번에 놔둘 수밖에 없어요.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 심정세계의 주체가 누구냐? 주체가 천사였다는 거예요. 천사가 심정세계의 주체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 스스로가 주체가 아니라겠다. 내 책임자가 아니라겠다. 심정세계 여기 우리 시곡 성경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시곡 성경의 주체는 뭐 종묘 회장님이지 뭐. 네, 제가 주체입니다. 이렇게 어떤 모임이 있게 되면 거기 주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정관계가 전혀 없는 곳에 주체가 있습니까? 심정관계가 전혀 없는데, 관계가 없는데 주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체가 없습니다. 어떤 관계 설정이 돼야만이 거기서 주체가 나옵니다. 서울 시내 가면은, 역에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주체가 있습니까? 누가 주체고 누가 대상입니까? 그 사람들 중에. 없습니다, 진짜. 왜냐하면 관계 설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설정이 분명히 되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체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아담이 주체였는데 내가 주체가 아니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해와라는 거죠. 해와도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주니까 먹었습니다.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주체가 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인정합니까? 주체로서는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설정되기 때문에 아담 해와가 천사라고 했기 때문에 천사는 아담 해와가 사는 심정세계에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아담 해와가 어디 살았냐면 땅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천사를 너는 하늘에 살 수 없다. 여기 가야 된다. 누가 불러들였냐면은 아담 해와가 천사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천사가 주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간을 창조주잖아요. 그죠? 창조주로서 여기 창조주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창조주. 내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관계 설정은 없지만은, 하나님하고는, 이 인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자리지만은,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같이 거하게 됩니다. 천사 주체가 되었습니다. 주체가 된다는 뭐냐면은, 이게 주체는 주인이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책임자라는 것 같습니다. 책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책임자가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 허락 없이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을 데리고 섭리를 못하는 거죠. 왜? 이 아담은 이미 천사의 주관권 안에 들어가 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같이 있지만은 아담을 데리고 하나님이 재창조 섭리를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하고 해와 사이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을 데리고 섭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제 창조로서 간섭하고 천사는 자기 주체니까 아담 해와가 천사를 주체라고 켰잖아요. 그 주체로서 간섭하게 됩니다. 그 둘이서 이제 인간을 사이 두고 이제 간섭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천사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사이에 두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갈라세웁니다. 아담을 갈라세웁니다. 아담을 쪼개는 거예요. 못 쪼개니까 어떻습니까? 자식을 갈라세우게 되는 겁니다. 자식을. 그 가인 아벨이 갈라세우게 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가인은 첫 번째 네가 사랑관계를 맺어가지고 해와가 사랑관계를 맺었으니까 가인이 이제 네 편이다. 네 편. 가인은 아무것도 모르죠. 자기가 사탄 편인 줄도 모릅니다. 아벨은 하나님 편 이래가지고 둘이서 이 두 당사자는 모르는데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둘이서 갈라세워가지고
섭리를 하는 겁니다. 둘이서. 가인 아벨은 아무것도 몰라요. 아담하고 헤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둘이서 갈라 세워가지고 섭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은 가인, 즉 장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기업,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주관자로서의 기업을 장자를 통해 가지고 내려보내 이어지게 하는 그런 창조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을 세워가지고 하려면은 아벨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장자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장자의 자리에. 그러니까 여기서 아벨이 가인을 굴복시키는 가인 아벨 관계가 섭리가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가 사탄 편과 하늘 편으로 갈라져 가지고 싸우게 된 시발점이 되는 거죠. 자, 이건 여기까지 하고. 그 이후에 후손들은 전부 사탄의 주관 하에 있지만은 창조주 하나님도 거기 함께 있는 이런 이상한 모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사탄. 하나님도 창조로서 주관을 하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 남자, 여자로 볼까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가인 아벨 관계는 후편에 가인 아벨 관계가 나옵니다만 가인 아벨 관계는 메시아를 받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우는 노정이 가인 아벨 관계입니다. 즉 장자권을 세우기 위한 장자로서 지금 하늘편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장자권을 복귀해 가지고 장자로서 하나님만 주관하는, 즉 하나님의 아들을 지상에 내려보내기 위한 조건을 찾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가인 아벨 관계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관계는 이제 지금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말씀을 듣고 가기만 하면은 되는 그런 우리 위치에 있습니다. 위치 있자면은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과 사탄하고 중간에 있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 겁니다. 메시아가 왔을 뿐이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메시아는 실체잖아요. 메시아가 왔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 어렵잖아요. 그죠? 안 보이니까. 구약시대 보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 사람들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려니까 참 황망하다는 겁니다. 황망이라는 말 뜻이 아십니까? 뭐 잡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제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죠? 구약 보면은 출애굽기 해가지고 10계명밖에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긴 줬는데 누가 지켜보는 놈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지켜보지만은 그걸 내가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인식.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식 못하니까 타락성이 나오는 겁니다. 뭔가 그 구약시대 사람들도 뭔가 열심히 붙잡고 싶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붙잡을 수가 없어요. 붙잡고 싶으니까 어떻습니까? 붙잡을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겁니다. 무엇을 만드냐면 자연을 보고 대단한 어떤 자연의 모양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독수리 어떻습니까? 사냥하지 않습니까? 또 호랑이, 그죠? 힘 세니까 막 뭐 있지 싶지 않습니까? 그죠? 또 큰 나무,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토테미즘이라는 토테미즘. 자연을 보고 숭배하는
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연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원리적으로 뭡니까? 만물보다 못한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만물을 숭배하는 걸 가지고 토테미즘이라고 그럽니다. 보이지 않는 귀신을 숭배하는 것은 샤머니즘이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서 다른 거 끝내고 바로 현실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이 상황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하고 해와였죠. 아담하고 해와였습니다. 즉, 나는 아담의 자리에 있고, 타락한 아담의 자리에 있고, 여자는 타락한 해와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야. 타락한 세상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큽니다. 그죠? 성장하잖아요. 예.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성장 못해가지고, 만물을 위에 놓고, 거기 앞에다 제사 지내는, 이런, 시대였잖아요. 뭐, 송아지 놓고 제사 지내고, 그죠?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를 지나가지고 이제 말씀 시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말씀 시대로 들어와야만이 하나님하고 관계 설정이 되는데 이 말씀 시대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안 따라오는 겁니다. 왜? 이게 더 좋아 보여요. 신정권이 여기 있기 때문에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가. 계속 이걸 붙들고 있는 겁니다. 우상, 우리말로 우상이죠. 그죠? 우상을 붙들고 안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라오지 않습니다. 10계명 말씀. 요즘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뭡니까? 이 피조 세계를 섬기진 않죠. 그죠? 네. 최소한 만물보다는 위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지만. 왜냐하면 시대적 혜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만물 소나무에다가 절하는 사람 없고 독수리 보고 절하는 사람 없습니다. 시대적 혜택이라는 겁니다. 나는 타락한 아담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리입니다. 자리. 타락한 아담하고 똑같은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또 이렇게 섭리하려고 그러면 나를 쪼개가지고 내 자식을 가인 아벨 자리에 세워놓고 또 이렇게 섭리를 하셔야겠지. 그죠? 예. 그런 섭리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벌써. 끝나가지고 이제 여기 메시아가 올 수 있는 조건이 됐어요. 조건이 돼가지고 메시아가 이제 왔습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누구냐? 네? 메시아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메시아입니다. 그죠? 왜? 나를 구원해주는, 나를 지도해주는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을 이제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하느님 입장에서는 또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 자리에 서가지고 책임 분담을 완수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죠. 아까 아들 자리라고 했죠. 아들 자리인데, 아들로서 책임을 완수해가지고, 책임 분담을 완수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하나님 아들이 되었잖아요. 이 사람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만 주관할 수 있는 장자의 자리를 끄다는 거예요. 장자. 나는 그게 주관만 받으면 돼요. 응? 주관 받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주관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관계 설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아들하고 내하고 무슨 관계냐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럴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사탄의 자식이다. 뱀들아 독사이들아 사탄의 자식이다. 세례요한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타락한 영향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심정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잠이 옵니까?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것은 후편 이제 혈통복귀 내용을 보면은 이제 메시아가 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완성한 여자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메시아는 이미 창조 목적을 완성한 남자, 즉 예수님이 오기 위한 가인 아벨 조건은 후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에 대해 가지고는 성경에는 원리 강론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여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메시아는 씨를 복귀하기 위해 가지고 주관성을 복귀하기 위해 가지고 장자권을 복귀하기 위해 가지고 장자권 복귀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장자권을 복귀하면 뭡니까? 여자는 그 대상으로 서기만 하면 되죠, 그죠? 대상 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타락한 해와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는 하나님만 주관할 수 있는 조건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타락한 여자들이 하나님만 주관할 수 있는 조건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씨를, 그죠? 장자권을 복귀하는 조건을 남자들이 세웠잖아요. 남자들이. 가인 아벨 관계를 통해가지고. 장자권을 복귀하고 남자들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조건을 세웠습니다. 그럼 여자들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조건을 여자들이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 여자는 씨가 없기 때문에 장자권이, 좀 이상한 소리 합니다. 여자 장자권을 복귀하는 얘기입니다. 형제권 복귀. 난 그건 모르겠어요. 레아와 라헬 관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모르겠어요. 여자가 2명이 나오는데, 그 관계는 난 아직 한 번도 훑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어떻습니까? 씨가 없잖아요. 그죠? 또, 주관주도 아닙니다. 장자권도 아니에요. 그럼 뭘 복귀하냐? 심정권을 복귀하냐, 심정권. 왜냐하면은, 왜 심정권을 복귀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창조 목적을 누구를 통해가지고, 만들려고 했냐면은, 해와를 통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심정권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심정권을 복귀하는 내용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심정권 복귀를 내게 되면은, 심정권이 누구 있습니까? 엄마가 있죠, 그죠? 엄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누이가 있습니다. 딸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와가 피조 세계를 주관하는, 즉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이 피조 세계를 전부 사탄한테 넘기는 역할을 했죠. 그죠? 그래가지고 종의보다 좀 못하는 종자리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복귀하는 것이 누구냐면은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나라를 복귀하는 선비를 하죠. 그 다음에 바세바가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 왕비의 자리로 올라가는 탕감 조건을 세우게 됩니다. 엄마의 역할을 한 것은 뭡니까? 리브가죠. 어느의 역할을 한 것은 사라입니다. 딸의 역할을 한 것은 룻입니다. 룻. 며느리 역할을 한 것은 다말이죠. 이래가 6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 6명의 기반을 통해 가지고, 심정적 기반을 통해 가지고 나온 여자가 누구냐 하면은 마리아라는 겁니다. 독생녀라면은 이 마리아가 독생녀가 되는 겁니다. 따지자면은 지금 한학자 어머니의 원리대로 따지자면은 마리아가 최초로 언제 없는 자리에 선 여자라고 합니다. 즉 여기 타락한 이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만 주관할 수 있는 자리에 선 여자라는 겁니다. 그 독생녀 맞잖아요. 그죠? 마리아가 원죄 없고 사탄의 주관을 받지 않은 원죄 없는 독생녀, 원죄 없는 여자라야만이 원죄 없는 자식을 낳을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원죄 있으면 어떻습니까? 원죄 있는 자녀를 낳을 겁니다. 사탄 소속의 자식을 낳을 겁니다. 학자 어머니 논리대로 하면은 마리아가 독생녀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자는 이제 심정권을 복귀함으로써 이 자리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까지는 하나님 책임 분담실이었습니다. 하나님 책임 분담실. 그 다음에는 누가 책임 분담 시대냐면은 이 두 사람의 책임 분담입니다. 이 두 사람의 책임 분담 시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완성했잖아요. 그럼 완성했으면은 이 지상 세계를 하나님의 천국으로 만들 책임이 두 사람한테 있습니다. 책임이. 그런데 지상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 주관을 받는 인간들이 있죠. 사탄 주관을 받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타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이 지상 세계의 주인은 이 두 사람이죠, 그죠? 이 두 사람이 이 지상 세계의 주인입니다. 주인.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자는 이 남자를 태어나기 위한 썼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자는 말고 또 다른 여자가 와야 되는 거죠. 다른 여자가 한 사람을 차가 세우면 되는 겁니다. 여자는 이미 복귀할 수 있는 조건을 다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여자가 나는 당신만 믿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당신 겁니다 하고 서면 끝나는 겁니다. 모든 여자는. 한 명이 예수님을 합시다. 첫 번째 예수님을 보고 나는 당신만 믿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여자는 복귀된 여자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주관권만 복귀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닌 여자가 한 명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뭐 창녀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예수님 엄마도 마리아잖아요. 이것도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엄마도 앞에 뭐 있겠죠, 그죠? 뭐 마리아라고 있겠죠.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라는 이름도 그렇게 우리말로는 예수이지만은 지저스, 뭐 여수아, 뭡니까? 요수아 그런 이름도 흔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자가 이 자리에 어떤 여자라도 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사람이 이제 부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부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부부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첫 출발하는 부부라는 겁니다. 세상 부부하고 이제 차이점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 부부를 참부부라고 하는 겁니다. 참부부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참부부 자리에 서가지고 이제 책임 분담을 완수해야 되죠. 부부가 되어가지고 참부부가 되어가지고 책임 분담을 완수하는 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참사랑을 해야 됩니다. 참사랑을 해야만이 참부부로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럼 참사랑을 하게 되면 여기서 자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자녀를 참사랑하게 되면 참부모가 되는 겁니다. 참부모. 얘들한테는 참부모가 아니고, 그죠? 그냥 부모. 우리 말하기에 참부모라는 겁니다. 자식에게는 뭐 참부모로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내 진짜 부모다 이런 우리 참부모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하늘이 내려주는 진짜 부모다 이런 내용이죠. 하늘이 내려주는 진짜 부모. 내가 육신이 부모는 가사 부모입니까? 내 육신을 낳아주는
내가 개인적으로는 육신을 낳아주는 부모가 진짜 부모잖아요. 그 가짜 부모 아니잖아요. 하늘의 뜻을 중심 삼고 참부모라는 겁니다. 뜻을 중심 삼고는 진짜 부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부모가 돼가지고 이제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낳아가지고 부모가 됩니다. 부모가 된 다음에 이 피조 세계 타락권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녀로서 중생시키는 섭리를 하게 됩니다. 중생섭리를 하게 됩니다. 이 중생시키기 위해 가지고 하려면 어떻습니까? 이 참부모가 우리 육신의 부모하고 뭐 다른가요? 안 다르죠? 똑같습니다. 육신을 쓰는 부모입니다. 능력이 조금 다릅니다. 능력이. 앞으로 밥은 반 그릇씩 먹도록 합시다. 뭐요? 자꾸 좋은데 중생시키려고 합니다. 중생시키기 위해서는 참부모라는 사실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죠? 알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라고 알리려니까 뭔가 알릴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내가 이 대단한 사람이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말씀을 주기도 하고. 그죠? 이래가지고 참부모라는 사실을 이 타락한 인간들이 알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됩니다. 참부모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여러가지 뭐 행사라든지 뭐 이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중생들이 참부모가 오기만 착 쏟고 있으면 내려오자마자 저분이 참부모다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타락했는데 빨리 어서 중생시켜 주십시오 하면 알았다 그러면은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뭐 기적 같은 거 일으켜가지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서 중생해야 될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타락하는 것들. 장로님, 권사님, 중생해야 될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중생해야 될 자리. 그러면 어떻게 중생을 할 거냐? 어떻게 중생할 거냐? 중생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보니까 이상한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남자는 장자권을 복귀하고 주관권을 복귀하고 시를 복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자는 심정권만 복귀하면 됩니다. 심정권만. 여자가 여자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새로 태어나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정만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심정만. 즉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여자는 끝난다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나는 하나님 딸입니다 하고 고백만 하면 딸자리입니다. 딸자리. 여자리 딸자리 쓰는 거예요. 딸자리. 고백만 하면 딸자리에 쓴다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면은 고백하고 난 다음에 고백만 하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시작할게요. 새로 그렇게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있는데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또 오잖아요. 간단하잖아요. 네? 여기서 싹 지어가지고 옮긴다는 그러면 사탄이 주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해놔놓고 행동이 타락한 여자의 행동을 하게 되면은 봐봐 네 맹 여자리 있네. 그래가지고 다시 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 타락한 행동이 뭡니까? 해와가 했는 행동이 뭡니까? 타락한 여자의 행동. 타락한 여자의 행동.
천사를 사랑했습니다. 자, 하나님 위에 천사를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담은 사랑 안 해도 돼. 천사를 사랑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은 사랑 아예 안 해도 돼, 아직까지는. 근데 천사를 사랑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아담을 사랑 안 하는 해와는 어떤 자리에 어떤 심정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고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먹지 말라는 말씀이 뭡니까? 따먹지 말라는 말씀.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죠. 누구하고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까? 천사든 아담이든. 그죠? 섹스 하지 말라는 얘기죠. 섹스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왜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해와가 따먹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따먹고 싶었기는 따먹지 말아 가지. 따먹 생각도 안 하는데 따먹으러 가겠습니까, 하나님? 따먹고 싶다는 건 뭡니까? 사랑하고 싶다잖아요.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해와는. 그러면서 안 따먹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 상태. 이건 본인이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의 사랑이 아니고 본인이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탄 주황권이 아니고 하나님 주황권이 딸로서 자리 잡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먹고 살면 돼요, 그냥. 다른 죄 안 저지르고 따먹을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을 간직하고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 겁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죠. 네. 하나님의 주시는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간직한 상태가 뭡니까? 사랑하고 싶다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 내용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따먹고 싶다. 따먹고 싶고 하구나. 이 말씀이 다 이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따먹고 싶은 것 같구나.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따먹고 싶어지겠지, 그죠? 왜냐면, 홀떡 먹고 있잖아요, 아담, 해와가. 그럼 보암직하고 음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바깥에 가면 전부 따먹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쪼매 꼬매들도 이제 따먹는 것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여자는 그 상태를 유지해야 돼, 유지. 마음 상태를. 그런데 이 마음 상태는 어디가 아프고 없어요. 이거는 이 말씀은 잃어버리고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럼 여자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사랑하고 싶다는 말이 뭔가? 사랑이 뭔가? 주고 싶다는 거죠? 사랑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고 싶다는 것은. 그런데 보통 여자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집갈 때. 사랑을 받고 싶다 하고 받고 싶다. 받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받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서로 보면. 해달라고. 해와가 그 자리에서 받고 싶다. 책임져줘.
나 사랑받고 싶어. 책임져줘. 나 주관지 아니야. 라고 하는 자리에 해와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야? 타락한 해와의 자리라는 겁니다. 보통 보면 여자들은 남자한테 기대고 싶어 합니다.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남자가 뭔가를 해주길 바랍니다. 그게 해와의 마음이었다. 타락한 해와의 마음. 그러니까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질질 짤면서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질질 짤면서. 6, 7년 동안 해와가 울은 이유가 그겁니다. 왜 안 해주는데? 라면서. 거기 타락한 해와의 마음자리였습니다. 마음자리. 그 마음자리에서 지나가지고 주고 싶다는 마음을, 즉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받고 싶다는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받고 싶다는 주고 싶다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받고 싶다는 건 받을 때는 뭔가 받아준다는 거예요. 받아준다. 주만 받는 것이 아니고 받아줄게 라는 마음 자세라는 겁니다.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마음 상태에 있음으로써 딸의 자리에 서게 되니까 합니다. 우리 말로 이제 위하여 산다. 위하여 주다. 그 통일교회는 어떻습니까? 위하여 사는 생활을 시킵니다. 아버지가. 시킵니다. 그게 뭡니까? 위하여 사는 삶을 하도록 시킵니다. 아버지가. 그게 3년 봉사는. 이렇게 해가지고 조건을 세워가지고 이 자리에 세웁니다. 아버지가. 3년 봉사. 3년 봉사를 시켜가지고 세웁니다. 이 자리에. 사랑하고 싶다는 이 마음을 찾아 세웠다는 조건입니다. 조건. 여자는 이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모로서 여자는 이 자리에 복귀된 해와의 자리에, 복귀된 해와의 자리였습니다. 자리. 여자는 이렇게 복귀된 자리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해와는 이제 복귀되었으니까 어떻습니까? 시집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복귀되었죠. 딸로 이제 하나님의 딸로서 이제 해와가 성장할 때 이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죠? 완성되지 못했지만 미완성의 딸로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 말씀을 붙들고 이런 사명봉사 활동을 통해 가지고 더욱 성장해야 되죠. 그죠? 사명봉사 활동을 통해 가지고 더욱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성장해 가지고 완성했다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사명봉사 활동. 그럼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시집을 가야 됩니다. 시집. 그러면은 남자는 어떻게 복귀돼요? 남자. 남자는 태중복귀를 시작해야 합니다. 태중복귀. 장자권을 복귀하기 위해 가지고 다말의 베레스와 세라의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남자들은 태중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조건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태중에서. 그럼 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는 이 남자의 즉 메시아의 부인, 그죠? 부인의 자리 여기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예. 부인에서 태어나야만이 메시아의 아들이 되잖아요, 내가. 아들이잖아요. 근데 내만 중생하면 되나요? 우리 장로님도 중생해야 되고 이장님도 중생해야 되고 정장님도 중생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한 여자가 여러 명을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 명의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섭리를 이제 아버지가 이제 펼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축복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버지의 축복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축복받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전부 이제 학자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 아들은 장자, 그죠? 장자. 우리는 차자로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자로서. 그런데 자자이긴 자자지만은 어떤 자자냐면 배다른 자자. 어머니가 다 놓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도입한 것이 뭐냐면은 첩이다라는 거죠. 첩이다라는 겁니다. 첩을 하게 되면은 이 자리를 학자 어머니가 피해주는 겁니다. 첩이 여기 있잖아요. 한두 명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첩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할 수 없어요. 메시아가 할 수 없어요. 첩이라는 제도를 둘 수 없습니다. 누가 이런 섭리를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즉 메시아가 한 남자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섭리다라는 것, 이 첩이라는 것이.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은 남자가 계승완성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채를 쓴 남자가 되죠. 여자는 하나님이 부인이 자리에 서죠. 장로님도 계승완성하고 나도 계승완성하고 하면은 권사님은 하나님의 부인 자리에 서고 우리 집사람도 하나님의 부인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모든 여자를 사랑하고 싶어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요. 그 첫 번째 남자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나는 몇 번째인지 모르죠, 그죠? 몇 번째인지 모르죠. 몇 번째 남자인지 모릅니다. 똑같이 남자들. 그렇지만 여자들은 뭡니까? 전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가 또 주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자도 사랑의 주체가 되는 사랑을 주체. 사랑의 주체라는 것은 사랑을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자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여자 하나님. 근데 여자 하나님 없잖아요, 그죠? 그래, 여자가 개성완성해가지고, 연계에 가야만이, 그때야 여자 하나님이라는, 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남자가 이제 연계 가면 이제, 하나님, 채를 쓰고 하나님처럼 다니잖아요. 남자 하나님이라고 다니잖아요. 여자도 개성완성해가지고, 엄마가 돼가지고, 그 가야 여자 하나님처럼 다니죠. 하나님. 몰랐네. 첩을 통해서 내가 중생을 한다는 거예요. 중생. 그래가지고 우리 통일원리에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귀한 천사가 있고 이제 이 과정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복귀 창조 목적을 완성한 과정이지, 그죠? 완성한 과정이 이제 희생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생의 길. 왜? 여기 아버지가 첩을 둡니다. 첩. 그러면 이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 관계. 첩이 부인이잖아요. 부인이면은 부인 자리는 한 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본부인은 어디 갑니까? 본부인은 엄마 자리가 되는 엄마 자리에 누구의 엄마입니까? 이분이 엄마. 이분이 엄마의 자리에 간다는 겁니다. 가가지고 둘이서 사랑하는 것을 뭡니까? 축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엄마의 자리가 뭡니까? 하나님 자리잖아요. 그죠? 축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우리 같은 사람이, 남자가 여기서 중생을 한다. 중생. 근데 그냥 여기 들어갔다 난 것이 뭡니까? 아버지의 씨를 가지고 더 씨를 가지고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기로 태어난다. 이게 중생이 뭐니까 새로 태어난다면 태어난다. 태어나는데 누구 씨냐 이거 누구 씨? 누구 씨로 태어나는 겁니다. 아버지의 씨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아버지 씨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DNA가 들어가야 돼요. DNA. 씨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새로 태어났다는 조건을 세우게 됩니다. 그럼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아들이 되죠. 그죠? 아들이 됩니다. 아들. 네. 아들이 돼가지고 둘째 날은 성장해가지고 셋째 날은 주관성을 복귀하는 내용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원리적으로 보면은 아담이 타락하기 직전까지 복귀한 형을 갖춘 특위애라고 되어 있어요. 남자. 여기서 만약에 복귀했으면 여기로 올라가면 되죠. 그죠? 성장해가지고 쭉 올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쭉 올라가가지고 어떻습니까? 해와는 이제 따라가면 되잖아요. 쭉 올라가가지고 완성해가지고 해와를 맞이해가지고 여기서 부부를, 참된 부부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3일 행사는 뭡니까? 완성기급 행사라는 거죠. 그죠? 완성기급 행사. 완성기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밑에가 아니고, 소생, 장성, 완성이 아니고, 완성기, 소생, 장성, 완성. 3일 행사.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딱 올라와 있으면은 문제가 없잖아요. 올라가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부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밑에. 이걸 넘어선 사람이 아니고, 넘어서지 못한 사람. 즉, 이건 뭡니까? 천사가 주관하는 타락권이라는 겁니다. 타락권. 왜냐하면, 아담 여기서 타락했기 때문에, 요 밑으로는 전부 타락권이 생겼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간접 주관권입니다만은, 간접 주관권 자체가 타락권이 됐다는 겁니다. 타락권을 목숨을 걸고 벗어난 사람만이 원래는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자를 통해가지고 중생을 한 다음에는 이런 사람이 중생을 하면 어떻습니까? 아, 내가 중생했구나. 안다는 겁니다. 왜? 아버지가 가르쳐 주잖아요, 원리를. 그러니까 중생하는 거야. 라고, 오, 그렇군요. 하고 중생 한다는 겁니다. 중생. 강경사는 중생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버지는, 무슨 씨는 아버지이고, 나는 아들입니다. 했습니다. 오지도 않았는데. 강경산도 거기서 밥 얻어먹고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 안 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이런 원리를 들으면 안 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원리 들어도 몰랐죠. 모른다는 것은 이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리라는 겁니다. 전부 다. 이 자리는 뭡니까? 목숨 걸고 하는 목숨. 목숨보다 목숨보다 강한 게 뭡니까? 목숨이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그죠? 생명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관계를 통해 가지고 생명을 넘어가는 겁니다. 복귀 원리를 하지. 그래, 내가 이거 중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첩인 아버지 여자잖아요. 그죠? 아버지 여자인데, 내가 그 다음 여기서 아들로 태어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엄마하고 같이 삽니다. 엄마하고. 언제까지? 내가 완성할 때까지요.
조건적으로는 원래는 3일 행사 되면은 이렇게 올라가지고 3일 행사하면 원래는 주체적으로 그죠? 개성한 자리에 서가지고 개성 왕성한 자리에 서가지고 참된 부부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했기 때문에 못 넘어가기 때문에 맹 아들 3일 행사는 조건으로만 세워져 있고 부부를 형성했다는 조건으로만 세워져 있고 나는 맹 타락권 내에 아직 타락권 사탄의 참소를 받을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타락권이라는 것이. 즉 아직 하나님 아들 노릇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라고 아들 자리를 그랬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 자리에는 있지만은 아직 책임 분담을 하지 못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책임 분담 못했는데 왜 따먹어요? 아버지 책임으로, 아버지 책임권에서, 아버지 권한권에서, 아버지 주관권에서 따먹습니다. 왜? 아버지 원리잖아요. 이게 복귀 원리 누구 원리입니까? 하나님 원리 아닙니다. 복귀 원리는 하나님 원리가 아닙니다. 아버지 원리입니다. 아버지 원리. 아버지는 이 원리를 찾아가지고 원리, 말씀, 이게 지금 내가 지금 계속 말씀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말씀의 주인이다. 주인. 말씀의 주인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써먹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첩이란 제도를 둬가지고 이렇게 나를 중생시키다는. 그럼 이 여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딸입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끝난다 그랬습니다. 고백만 하면. 근데 이 아버지가 심정적인 아버지잖아요. 그죠? 심정권 하나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부부, 자녀잖아요. 아버지가 심정권 안에 내 육신의 아버지처럼 느껴져요. 육신의 아버지처럼. 남자도 여기서 중생했으면은 이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 같이 그렇게 심정권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처럼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처럼. 장로님, 문서명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처럼 이렇게 느껴져야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가깝게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하고 무슨 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르지만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똑같이 다가옵니다. 그 하나님도 아버지고 무슨 아버지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똑같은 아버지로서 다가옵니다. 그러면 두 분을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런데 보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 보면은 그 친근감이 별로 없잖아요. 육신의 아버지 딱 생각했을 때 아버지 정말 아버지 걱정되고 아버지 보시고 삑하나요? 그런 그 육신의 아버지가 정말 가깝게 느껴지는 우리 사람들이 그렇지 많지 않을 겁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엄마라 그러면은 엄마 부모를 하면 정말 진짜 더 가깝게 느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육신의 아버지처럼 느껴지냐라고 했을 때에 그 심정을 체열이 안 되죠. 체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너무 멀어. 심정관이. 뭐 그렇게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라고 그런 심정을 형성하고 있으면은 대단히 이해가 갈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를 딱 떠올려거든요. 육신의 아버지를. 어떤 느낌입니까? 아버지가 내 몸에 쑥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막 그리워가지고 응? 내 몸을 싹 받아들이고 생각이 드나요? 육신이 아버지. 아이고 육신이 미운데 가면 중생하면은 그런 관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관계. 그래야만이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삶이 보이죠.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도 이 자리에 서게 되면은 아버지가 나는 아버지의 딸입니다 했으면은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처럼 느껴져야 됩니다. 더 나아가지고 하나님도 아버지처럼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했을 때 진짜 육신의 아버지, 아주 친한 육신의 아버지처럼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해와가 어떻습니까? 해와 아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했죠.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리에 서야 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리. 벗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리에 서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 다 큰 딸이 꼬매들이 아니고 다 큰 딸이 아버지 앞에서 벗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이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 큰 딸이 한 번도 아버지 앞에 옷 벗은 적 있나요? 타락권 내에서 누구도 다 큰 딸이 아버지 앞에 옷 안 벗습니다. 누구도. 그게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또 한 가지는 아버지도 다 큰 딸내미 벗은 모습을 볼 생각을 안 해. 보면 부끄러워. 그게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엄마도 마찬가지고 아들내미도 마찬가지고. 뭡니까?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버지와 엄마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 남자끼리 벗고 부끄러워하지. 엄마하고 아들 관계. 딸하고 아버지 관계. 다 크다는 아들내미 생식교 보고도 아들내미가 엄마 앞에 안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역할, 이런 모양, 이런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생식기를 내놓고 부모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다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8살 되면은 의식을 한답니다. 온 가족이 있는 데서 다 벗고 와가지고 자랑을 한답니다. 이만큼 컸다. 남자로서 이제 시작한다고 컸다는 겁니다. 그런 행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심정관계가 모든 심정관계가 있습니까? 이미 6살만 되면 5살만 되면 하면서 숨깁니다. 아들내미든 딸내미든 아들내미는 엄마 이미 옷 주고 이거 알면은 엄마 보면 엄마 오지마. 딸내미가 이제 5살짜리 딸내미라도 뭐 하면 아빠가 이제 화장실 문을 열수 있지 않습니까? 아빠 어디 가요? 좀해 한 게. 그게 마치 예의 범절인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게 타락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게. 자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르는. 그래가지고 이 첩이 이 아들을 키워야 돼. 뭐로? 참사랑으로. 참사랑으로만 자식이 큽니다. 참사랑으로만 이 관계를 넘어간다. 이 관계를. 참사랑이 아니면은 이 관계 못 넘어가요. 참사랑이 뭡니까? 무한한 희생입니다. 무한한 희생입니다. 무한한 희생. 참사랑이 뭡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봉사입니다. 해와가 아담을 타락시키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아담을 복귀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리 아담이 복귀할 수 있도록
생명을 걸고 사랑을 해야 돼. 그래야만이 아담을 복귀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할게 뭐 내가 죽으란 말이냐? 그거 아닙니다. 죽으면 어떻게 사랑을 하니까? 사랑을 하라는 얘기예요, 사랑. 그래야만이 그 사랑 속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이 첩들이 여기 이제 이 아들내미한테는 엄마잖아요, 그죠? 엄마인데 엄마 노릇을 안 합니다. 얘들 엄마 노릇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덜 컸거든요. 덜 컸다는 것은 뭡니까? 이 상태에 안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상태.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나도 받고 싶어라는 어린 상태. 어린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왜 안 해주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왜 안 해주는데?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주는 사랑을 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아놓고 뭔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뭔지 모르고. 분명히 아버지가 사랑해줬어요. 여자들한테. 근데 뭔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사랑을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줘. 받은 줄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받은 줄 모르니까 끝없이 달라는 거야. 끝없이. 근데 아버지가 줍니까 안 줍니까? 줘요. 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받을 줄 몰라. 안 준다고 생각하는 거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할 겁니까? 아들내미한테 돌라 그래. 아들내미한테 계속 니가 안 주는데 라고 합니다. 아들내미 자리에 있는 남자한테 이거 안 주는데 계속 돌라 그럽니다. 이런 여자 있었죠? 응? 이런 여자 있잖아요. 우리 축구 가슴 중에서도. 엄마가 돼가지고 자식을 사랑을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버지에서 오는 사랑을 알아야 돼. 알아차려야 돼. 부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랑을 준다는 겁니다. 뭐라고? 부부로서 준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내가 챙겨가지고 아버지한테 돌려줘.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하나가 돼. 그런 다음에 이 자녀를 사랑해야 돼. 근데 이건 아버지는 줬기 때문에 당연히 받았겠거니 줬기 때문에 받았겠거니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준 줄 모르는데 뭐 끊임없이 달라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끊임없이 달라는 겁니다. 자기가 받을 줄 모르고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서 하느님 틀림없이 답을 줬는데도 나는 답 못 받았는데 하고 있다. 나는 답 못 받았는데. 이 관계가 안 된다. 이 관계가 누가 끊느냐? 이 엄마가 끊었다. 이 첩이. 응? 자기가 이 첩인 줄 몰라. 첩자리인 줄 모른다. 나는 아버지의 부인이야. 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 아들내미가 클 때까지 아버지를 주체를 삼아가지고 내가 이 자식을 키운다 그래요. 이 아들내미가 아버지처럼 장성해가지고 원리도 알고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때까지, 즉 완성할 때까지 이렇게 엄마로서 해야 되는데 그때서야 이제 진짜 주관권을 넘겨주는 것이 뭐냐면은 남편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전에 안 따라가죠? 그전에 안 따라가요. 왜? 아버지 따라갑니다. 아버지 따라가면서도 뭐니까 부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맨날 딸 자리에서 따라간다는 사실. 맨날 딸 자리에서 따라간다는 사실.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구과정 보겠다. 첩으로서 부인으로서 이 중생을 낳은 엄마로서 사랑을 해보십시오. 남자가 크나 안 크나. 가만히 놔두면은 남자는 세상적인 시대적 혜택을 받아가지고 장성기 완성까지는 큽니다. 장성기 완성까지는. 가만히 놔두면은 안 끄는 사람도 있겠죠. 대체로 보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요걸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간대. 왜? 사랑을 안 줘. 사랑을 안 주고 뭐합니까? 구속합니다. 구속. 타락한 대답에서 똑같이 구속을 합니다. 구속을 한다는 건 뭡니까? 억압한다는 얘기예요. 억압. 억압하는데 어떻게 커 올라가? 못 커지, 여기서. 여기서 못 크고, 응? 사랑을 통해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못 커네.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안 돼. 이게 아버지하고 이 사랑이 이게 안 돼. 하나님 사랑이 아버지 통해가지고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와가지고, 아버지, 엄마의 사랑을 통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내미한테 사랑이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면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제, 크고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에게서 받은 말씀과 엄마의 사랑 속에서 완성기를 가져와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복귀 원리입니다. 이 복귀 원리를 통해 가지고 모두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복귀 원리 대충 다 나왔죠? 그냥 뒤쪽.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을 설명한다고 이렇게 했고, 가는 길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